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 치하에서 이제 고통을 겪으며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또다시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만,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사 에훗, 이 에훗의 이 기사에는 히브리 문학의 아주 그런 독특한 특징들, 이런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차 대조 구조나 또 여기 있는 이런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들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에훗, 이 사람의 신분과 또 이 사람의 이름이 평범치 않습니다. 에훗을 소개한 말이 첫 번째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게 그냥 우연히 지파를 소개한 것이거나 또 왼손잡이를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특징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실제로 이 기사가 이 사사기가 끝나는 무렵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을 이제 그 아내를 겁탈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훗이 사사로 세워진 것과 그 사건의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에훗이 사사로 세워진 이 그때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에 이른 상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건 이후에 이 에훗이 사사로 하나님께 세워졌다면 사실은 어떤 일이에요?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른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기사가 굉장히 낯설고 특별한 기사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베냐민 사람 할 때 베냐민 지파의 그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야민이 오른손, 벤 아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들 이런 의미거든요. 지파의 이름이. 근데 에훗은 누구라고요? 왼손잡이래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이다? 왼손잡이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 지파와는 좀 다른,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와닿지 않지만 이걸 그런 거죠. 오른손 아들들의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에훗과
그 에훗의 지파인 베냐민 사이에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이 에훗의 이름도 에후드이거든요. 에후드. 그러니까 우리 한글 자음으로 표현하면은 이응, 히읗, 디귿 이렇게 돼 있어요. 에후드. 그것이 히브리어에서 숫자 하나를 나타내는 에하드에서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오직 하나뿐인, 그래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독불장군 이런 의미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 내에서도 이렇게 좀 남다른, 그리고 그 이름 자체도 그저 독자적이고 독불장군격인, 그래서 고집이 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훗이 일을 하는 거 보면 사사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보내고 혼자서 거사를 감행하게 되죠. 자, 이렇게 독특하게 지파에서도 또 이름에서도 그렇게 독특한, 이렇게 독불장군과 같이 굉장히 독자성이 강한 그런 에훗을 소개를 하고, 뒤 이어지는 15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본문 안에 이런 교차 구조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행 구조가 있는데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때 바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맨 끝에 18절 끝에 보내고,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15절 끝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경어 표현을 쓴 거죠. 보낸다, 어른들 할 때 보낸다는 어떻게 드린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왕이니까 모압 왕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할 때 이것을 바친다라고 번역했을 뿐이고, 단어로는 똑같은 보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공물을 보냈다. 누구에게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리고 우리말 성경 17절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쳤는데와 15절 하반절에 바쳤는데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칠 때와 같은 것은 맨 끝에 있는 보내고다. 그러면 18절에서는 누가 뭘 보냈어요? 에훗이 공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냈죠. 앞에 15절 하반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공물을 보냈어요. 에훗은 공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양쪽에 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배열해 놓고 그 중간에 16절과 17절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16절에 에훗이 칼을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8절 사이에 에훗이 칼을 만들어 허벅지 속에 차고 곡물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15절 하반절과 18절에 있는 내용이 16절과 17절로 압축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15절 상반전에. 그래서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압 왕 에글론에게 보낸 것은 뭐예요? 에훗에게 칼을 만들어 허벅지 속에 차고
곡물을 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칼입니다. 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에게 보낸 것은 곡물입니다. 또 이 구조 속에서 15절과 16절이 15절 상반절과 16절이 그리고 15절 하반절과 17절이 또 평행을 이룹니다. 15절과 15절 상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16절에서는요. 예웃이 한 규빗이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예웃을 이제 구원자로 예웃을 세우고 그리고 예웃은 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5절 상반절에 한 구원자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16절에는 한 규빗의 양날칼, 좌우에 날선 칼을 에웃이 만들었죠.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곧 예웃이 하는 일로 나타내는데, 에웃이 한 이 일이 여호와께서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조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15절 하반절에서 곡물을 보낼 때 메고 온 자들을 보낸 것,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물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선처를 바라는 것이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이 곡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물과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글론에게 줄 것이 뭐라는 거예요? 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에글론의 이름이 뭐라고요? 통통한 작은 황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제물로 사용하기 딱 좋은 송아지,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17절에 비둔한 자로 소개를 합니다. 에글론은 비둔한 자였더라. 이 비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저 부자가 이렇게 살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비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천한 것들을 먹고 살찐.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로서 살찌고 이렇게 부티가 나는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뭐예요? 가난하고 비천한 처지에 있으면서 거지와 같이 이것저것을 막 걷어먹어서 띠룩띠룩 살찐 상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글론을 마치 제물로 쓰일 짐승이 살찐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에글론에게 여호와께서 에웃을 통해 칼을 보내신 거예요. 이 칼은 뭐 하는 칼이겠어요? 재물을 잡는 칼이죠. 지금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한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해서 곡물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예를 다하고 곡물을 보낼 대상이 아니라 저놈은 누구다? 잡아서 제사 드릴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이런 평행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곡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15절에서 18절까지 4번 사용돼요. 각 절에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15절에도 끝에 곡물을 바칠 때 한번 들어가 있고, 근데 16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곡물을 바쳤는데 18절에만 2번이 들어가 있어요.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의도적으로 16절에는 곡물을 뺍니다. 그리고 그 곡물을 18절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보낸 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8절에 2개지만 보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16절에서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은 보낼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보낼 것은 뭐다? 칼이라는 거예요. 좌우에 날이 서서 잘 드는 이 칼을 보내서 이걸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에게 보내어야 하는 것은요, 곡물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빌붙어 살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이 보낼 것은 날선 검이다. 여러분,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버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배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세상과 버탈 수 없는 이런 거룩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18년 동안 그들이 지금 돌이켜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모압 왕의 강력한 힘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가치관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고자 할 때 결과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예웃을 사사로 세우는 이 과정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곡물을 보낼 때가 아니고,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자초할 수도 있는,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모압 왕에게 칼을 품고 가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뒤에서 이어지겠죠.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거주하며 살아갑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타락 과정의 그 시작은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함께 거주하며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애시당초 있지를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거 없어요. 단지 아픔이 있을 뿐이죠.
실일 뿐이죠. 절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곡물을 보냄으로써 잠깐 거기에서 어떤 단물을 맛보고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웃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스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섞이지 않는 그런 고독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에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명하신 좌우의 날선검, 이것이 신약에서는요 말씀이죠. 성령의 검,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세상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을 제물 삼아 그렇게 하나님께 승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곡물을 보내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좌우에 날선 칼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여 세상을 굴복시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담대하고 강한 용사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